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초지일관 요동치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금세나 늦새에 확실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오늘 교회의 머리인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범죄했을 때 재판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최초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 들은 대로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들은 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뭐냐?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기는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에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즉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천지창조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어서 영원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예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골로새 1장 15절 18절은 역시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데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도 창조했고 땅에도 천지성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즉 천사들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보좌 천사는 천사장을 말하고
그 아래에 주간 천사가 있고 그 아래에 정사 입은 천사가 있고 그 권세함 즉 그런 천사들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바로 오늘 교회와 버리신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상에서도 어떤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못 고치면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술자가 고치듯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졌으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러 오실 것도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잘못된 죄 세력을 멸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와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3장 21절 20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식이나 바른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리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넘치도록 영원하기를 원한다. 즉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시대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직접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본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왜?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 밖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최초의 남자인 아담은 죄를 지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져서 모든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조상을 두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전죄, 내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속성인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자범죄를 짓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전죄만 가지고도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일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는 유전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유전죄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남자의 손으로 두면 안 되니까 여자의 손으로 보냈고 여자의 손으로 와야 죄가 유전되지 않으니까 유전죄 없이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유전죄라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깨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가장 큰 증거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산자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열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그때 사람이 되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왜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원하겠어요. 힘이 없고 능이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홀로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주권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예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 대속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다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쑥 또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기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져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직접 주목해서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도마한테 말하죠. 너희가 보고 만져보는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만져보고 주목하고 만져본 그런 산 역사 속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6절은 인생에 대한 전체를 해석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대질문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각 나라마다 창조시라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 설화에서 그 곰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신라의 박역께서는 아래서 나왔다, 아령정에서 나왔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나라마다 인간 창조시로 다르지만 한마디로 딱 결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온다고 하는 말은 오다가 다른 뜻의 오는 형용사형이죠. 즉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 타지로 일을 보러 갈 때는 그렇게 말하죠. 나 다녀올게. 그런데 거기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저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는 온다고 말하고 돌아갈 때는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여러 개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의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길에는 들어섰지만 길은 출발점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께 가는 데까지 가려면 내가 곧 진리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실제 제가 지금 보령에 살죠. 보령에서 고속도로 들어가서 운전하고 서울을 간다고 보십시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지만 서울 갈 때까지 운전 법칙을 지키고 가야 되지. 그 법칙을 무시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이제는 세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 진리를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의 자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0절은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내 말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는 바로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요동치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신앙생활은 마귀를 이겨가야 하는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사단은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네 반석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사탄아 내 눈으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라 생각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으로 보니까 의리는 같지만 그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러 하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야. 근데 사탄아 내 눈으로 물러가라. 사단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에도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줄 나타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놈 우는 사슴은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그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을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귀 흔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된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는 끝까지 기린 예수께 들어섰으니 진리를 따라가고 마침내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복된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